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와 저희 가족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이웃과 대한민국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길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량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의 죄수가 된 것도, 꿈풀이로 이락 감옥의 죄수에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된 것도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두 가지 꿈 이야기와 함께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 있는데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요셉의 꿈은 두 번 꿔요. 두 번.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 번이라는 것은 영거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확정할 때, 그러니까 주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게 강조이고 확실한 의미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두 번 꾸는 거예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 확신인 거죠.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꿈을 꿀 때 꿈에는 잠몽도 있고 영몽도 있는데 영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은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며 꿈풀이를 아주 쉽게 합니다. 그리고 격양된 반응을 요셉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감정 상태와 무관하게 지금 잔뜩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잠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몽과 잠몽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작용 때문에 꿈속에서 망상들,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게 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뜻을 가르쳐 줄 때 꿈으로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어떤 권사님들 중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를 겪은 권사님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맞다, 100% 정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꿈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죠. 이 꿈을 요셉이 두 번 꿉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이 두 번인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 이걸 확신했을 때 요셉이 나이가 17이었는데 요셉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 내가 11번째인데 12명 중에 나를 제일 높여준대. 하나님이 내 형들이 저렇게 잘나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런 형들도 있는데 그들이 다 내한테 고개를 숙인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주신대.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그 밑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처음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흥분했던 것처럼 이웃 사람의 전도를 받거나 초청을 받아 우리가 교회에 첫 방문했을 때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많은 경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에, 아이들이 잘 되고 집안의 여러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에 이끌려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십니다.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교회로 왔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의 신앙으로 엄마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끌려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중간에 믿었던 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났다가 어렸을 때 다니다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집안을 잘 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왔죠. 하나님이 잘해줄 거란 기대,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란 그 기대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왔습니다. 혹여 우리들 중에 교회 오면 망할 거라고, 교회 오면 고생할 거라고 그 이야기 듣고 누가 교회를 왔겠습니까? 그 기대가 있는 거죠. 요셉이 기대하고 꿈꾸고 흥분했던 것처럼 우리들 중에도 혹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영적 체험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방언을 받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하나하나 모두 내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기적처럼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며 기도 응답을 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이른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뭘 알겠습니까?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도 뭘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든 아니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저 설교 말씀이 어떻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하나 내 말씀으로 들리는지, 어떻게 저렇게 예배 때마다 정확히 내 상태를 이야기하는지 이러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해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기도가 열려서 때로는 천국을 보고 오기도 하고 지옥을 보고 오기도 합니다. 이런 걸 경험할 때 지금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2명씩 엮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정말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께 들어와서 보고해요. 와, 하나님 정말 되는군요. 진짜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렇다면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 저 망나니 같은 내 아들, 정말 말 안 듣는 내 딸, 어떻게 버릇없는 저 손주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면 그 아이가 생각이 바뀌고 그 아이가 마음이 바뀌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흥분합니다. 야, 뭐가 되겠다,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붙들면 되겠다. 요셉도 하나님에게 꿈을 꾸고 그 하나님에 대한 흥분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날 축복해 주실 걸 믿고 아마 살았을 거예요.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예배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복 줄 줄 믿고. 우리들도 교회 올 때 기대를 가지고 왔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흥분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교회에 쫓아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경험했죠. 조금 더요. 그 밑에 요셉은 꿈을 꾸고 난 후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황당하게도 요셉의 꿈 덕분에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기보다 오히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인 꿈으로 2번이나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라는 개념이 그냥 요새는 사람 대우를 많이 해주니까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지 잘 인식 못합니다. 이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짐승. 개하고 돼지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개돼지인 거죠. 그렇게 취급받는 걸 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그 밑에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이 노예로 팔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시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노예 생활 가운데도 섬겼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39장 16절에 20절에 있습니다. 쉬운 성경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인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 했어요. 그놈이 가까이 오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요셉의 주인은 자기 아내가 요셉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섬겼는데 오히려 누명을 써요. 감옥에 갑니다. 그 밑에요. 우리 중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교회에 등록을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경제 생활이 좋아지기는커녕 여전히 힘에 부치며 삽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 삶은 믿기 이전보다 더욱 퍽퍽해졌습니다. 그 밑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고 영적인 은혜의 체험과 기도응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나님이 제대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재밌거리처럼 구경만 하십니다. 지금 이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꿈을 2번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히 나름대로 의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당했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모함 당한 상태로 끝난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우연히 파라오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풀이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좋은 자리에 가면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섬기고 살았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퍽퍽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희망을 가졌는데 희망이 자꾸 꺾이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음 복 받는다고 교회 왔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을 받고 영적 체험하고 방언도 받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걸 확신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3년을 믿고 5년을 믿고 7년을 믿고 10년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애들은 속썩이고 몸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병 들어가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복 주신다며요.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힘이 든가요? 누구는 간증도 하고 누구는 축복받았고 저렇게 자랑도 하는데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도 어려워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 붙들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어렵고 심지어 이만큼 고생했으면 더 고생하면 안 되지 않나? 이제는 복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밑바닥이 있는 이걸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요. 어려운 상황이 겹겹이 몰려오면 내 주변에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2장 7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인데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단은 하나님 앞을 물러 나오자 곧 욥을 내리쳐 그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나게 하였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말할 수 없이 심하게 번졌다.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 도자기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였다. 그래,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속 터지는 양반 다 보겠네. 차라리 하나님에게 욕이나 퍼붓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속 터지는 양반이네. 아니 예수 믿고 뭐 잘된 게 있어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만 당신 삶을 보세요. 당신 인생을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냥 속았다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 그냥 욕이나 한번 시큰해버리고 그냥 떠나세요. 이렇게 욥의 아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섬겼고 심지어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감옥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예배할 때 누가 그러지 않겠어요? 형들한테 팔리고 모함 당하고 감옥에 노예를 넘어서 감옥까지 와 있고 참 속 터지는 양반에 그래도 하나님 믿고 싶어? 그냥 지금 우리 성경 말고 다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확 죽어버려.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래 참 내가 너무 힘드네. 하나님이 나한테 참 너무 야박하네. 그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욥은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소리 하지 말라고. 주신 자도 여호와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 욥기 2장이잖아요. 욥기 3장에 가면 욥의 깊은 마음은 또 다릅니다. 보세요. 심지어 내 마음속에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아닌 원망하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욥기 3장 1절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상담하는 거, 또 우리 교인이든 남의 교인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저하고 상담하게 하시는 사람하고 상담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영적인 은혜도 체험했어요. 예배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걸 아니까.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렇게 살아계신데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해. 내 인생이 너무 뻑뻑해. 그리고 힘들게 예수를 붙들고 왔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져.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러신대요?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쉬워질 텐데 왜 하나님이 내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저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럴만하다. 너무 힘드니까
내가 봐도 힘들고 그리고 희망이 잘 안 보여요. 야, 어찌 이렇게 엎친 데 겹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고난 위에 고난이 오나.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확신이 있는데, 목회하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만든 문제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네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백하고 천국 가게 할 거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죽지 말고 버텨라. 어려워도 살아라. 하나님 반드시 이 고백하게 만드실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네요. 요셉한테 이 꿈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요셉은 마지막에 이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욥에 대해서 깊이 언급하지 못하지만 욥도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욥의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에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뭔가 해줄 걸 기대하고 교회를 왔는데 우리가 힘들고 퍽퍽하고 어려운 인생을 향해서 자꾸 가열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생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하고 눈 감게 하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백하고 눈 감게 하심.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성향을 부모로부터 조상으로 받아서 몸에 그 DNA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잿빛처럼 보이고 사람을 볼 때 우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네요.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부르셨고 그걸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신 거죠. 그 밑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정에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라 결말을 확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난해하고 동의하기 어렵고 심지어 용납할 수 없어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욥기가 아니고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현대어 성경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은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내 주께 진실했으므로 지금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욥은 슬픔을 이기며 끝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의 모범입니다. 욥이 겪어낸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한없이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의 욥기를 언급하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냐. 과정은 우리가 우리 IQ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심지어 동의하기도 어렵고 그걸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용납이란 말을 썼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거,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굳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정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아도 하나님 마지막 결말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국 요셉도 욥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고생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많이 겪었는데 주님 결국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믿음 있는 인생이고, 이것이 없이 사는 인생이 믿음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급, 축복, 그걸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요셉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감옥 가운데도 사람의 꿈을 풀어주면서 믿음을 나름대로 지켰습니다. 속에서는 원망이 솟아나고 때로는 스스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을 결국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좋은 계획이 있는데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더요. 그 밑에 우리는 아직 결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하기 전에 혹독한 군사훈련 속에 있는 사관생도는 졸업식장에서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는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이 아니라 지금 순간만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결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고난의 과정에서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표현은 제 친구가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제 고등학교 동기가 공군사관학교 40기로 했는데 그게 가입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입학이 뭐냐면 입학을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사관학교 정식 생도가 될지 안 될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달 동안 밤마다 선배들이 괴롭히고 훈련시키면서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 20살 된 아이를 그 추운 겨울에 불러다 놓고 한 달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아이들 중에 나가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자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관생도가 파일럿이 되고 그 다음에 졸업식장에서 계급장을 달아줄 그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끝나고 다가올 그 결말을 보면서 버틴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얘야, 요셉이든 욥이든 이 과정을 볼 때는 무슨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있나 하고 다 엎어버리고 싶고 다 뒤집어버리고 싶지만 결말을 봐라.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결국을 보면서 버텨라. 그 결국을 보면서 버티면 영광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결말, 그걸 보고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에 3가지를 적어놨어요. 버텨야 될 게, 그리고 그 고난 과정에서 반응해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믿음으로 좋은 결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감사입니다. 그 밑에 김상복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1939년생인데 유명하신 분이죠.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시련은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미리 준비되고 훈련되고 연단되지 않는다면 계속 불안합니다. 작은 일 하나만 있어도 걱정이 태산이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동안 훈련이 안 되었으나 작은 시련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잘 받은 사람은 시련이 올 때마다 한 가지씩 배웁니다. 이렇게 시련을 통해 삶의 많은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웬만한 시련 앞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매일 매를 맞고 다니던 초등학교 때를 시작으로 부산으로 피난와 이산가족이 되어 이모님 댁에서 외로움과
싸운 어린 시절도 힘들었지만 홀로 상경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3년 동안이 제게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제가 평생 할 고생을 그때 다 해버린 것만 같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할 것이 없어 여기저기로 헤매며 고등학교 공부를 했으니 말입니다. 어느 날 밤 갈 곳이 없어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남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수많은 불빛, 그 집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잠들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3년 내내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졸업하는 날까지 있을 곳이 없어 친구 집을 전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무척 힘들었고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고 대학생이 되자 그 다음부터는 다소 편안해졌습니다. 웬만한 시련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련되었기 때문이지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겪은 3년 고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어렵다고 해도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겁날 것이 없자 제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시련을 통해 훈련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암에 걸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암이 제멋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다. 암은 사랑을 병들게 할 수 없다. 희망을 깨트릴 수 없다. 믿음을 녹슬게 할 수 없다. 평안을 앗아갈 수 없다. 자신감을 파괴할 수 없다. 우정을 죽일 수 없으며 추억을 지워버릴 수도 없다. 용기를 없앨 수 없고 영혼을 침범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축소시킬 수 없다. 성령의 불을 끌 수 없다. 암은 부활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저는 그가 암이라는 큰 병과 싸우고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한 사람만이, 연단받은 사람만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긍정적으로 인내하는 사람만이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좋은 결말을 믿고, 이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산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이 결국은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시련이 올 때마다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그 감사하는 가운데 뭐냐면 올 때마다 배웠다는 거예요. 이분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고생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 결국 복 주실 걸 믿고,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생 통해서 내가 배우리라. 그리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배워 가셨죠. 나중에 이제 미국의 페이스 신학교라는 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이제 교수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훈련 받았고, 나중에 이제 이분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아내가, 이분은 이제 사모님이 뭐 이렇게 부잣집에서 잘 자란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곱게 자란 이 사모님이 이제 운전을 배웠는데 그 운전을 이제 연수를 이분이 이렇게 해주면서 계속 저렇게 하면 겁내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운전하도록 상황을 만들고 고속도로 밀어 넣어버렸답니다. 자기는 집에 와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몇 시간 지나니까 사모님이 집에 어떻게 집에 오셨는데 와서 아스피린 먹고 그냥 이렇게 뻗으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관이 굉장히 큰 거죠. 이분이 그렇게 고생을 사모님 하고 나니 어느 순간인가 혼자서 운전 잘하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고생과 시련을 통해서 그 속에서 훈련받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 줄 걸 믿고 감사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자기 아내도 그렇게 밀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결말을 줄 줄 믿고, 그러면 지금 오는 이 어려움, 이 과정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하고 어거지로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왜 감사하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주실 거고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이걸 통해서 배우겠다, 훈련받겠다, 연단받겠다, 모난 성격 고치고 거친 말투 고치고 자리 못 잡는 거 고치고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힘든데 우리는 아니 굉장히 어렵지 않아? 어렵죠. 그런데 왜 감사를 해? 아유, 감사하죠. 이것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사람이.
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하실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하실 일들을 할 겁니다.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각자에게 그 일들을 하시고, 성도들에게 일을 하시고, 목사들에게 일을 하시고, 한국 교회에 일을 하실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이 과정이 어렵고 황당하지만 이 과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과에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용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3월 첫째 주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때부터 대면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왔을 때 3월 첫째 주에는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길 가다가도 울고, 회의하다가 울고, 친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울고. 그러니까 예배의 문을 닫았다는 것들 자체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전 중국에서 한인 목회를 했었잖아요. 중국에서 기독교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종교예요. 공산당들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인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들이 언제든지 우리한테 검사하러 오고요. 올 때 녹음기 가져올 때도 있고 카메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카메라 가져오면 우리가 인사하고 절대 여기에 중국인 없다고 앉혀놓고 우리가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뇌물도 주고, 왜냐면 왔으니까 차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목회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희 담당이 중국 삼자교회 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 오셔서 술 드시고 싶다 그러면 술 받아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수창선 지진 났을 때 교회에 헌금 모아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불안 이웃을 돕는다기보다는 중국에서 할당 제도를 뒀는데 그걸 채워야지 예배할 수 있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교회 문 닫아라 그러면 그냥 그날로 쫓겨나는 거예요. 저항 못합니다. 베이징에 한국인 한 700명 그 당시에 모이던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가 한국의 법인장들, 한국의 이제 큰 대기업들, 중국에 그때 오래됐잖아요. 한 15년 전 이렇게 중국에 들어가서 아유 떼놈들 그러면서 중국 사람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할 때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 700명 모여 있는 그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이고 뭐 중국 놈들이 뭐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기업들이 얼마나 큰 기업인데. 그리고 전도가 불법인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 불법인 중국에서 베이징 대학교 애들 불러서 잔치했어요. 버스 돌리고 뭐 이렇게. 그 주에 그 교회 문 닫았습니다. 에이, 중국 놈들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해? 공산당인데. 그리고 그 교회 고생 많이 했죠. 목사 장로 다 쫓겨나고.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소수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 15%밖에 안 돼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대통령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유 뭐 이것들이 우리한테 어떡하겠어. 선거 때 되면 다 와서 인사하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저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저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초라하게 또 비참하게.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한국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도 많이 지쳐 있어요. 성도님들도 많이 지쳐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많이 지쳐 있는데 동탄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개척해서 5년 10년 어렵게 상가교회 하면서 성도 20명 30명 데리고 그래도 열심히 예배했던 목사님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든 게 아니고요. 그것도 있죠.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목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으로 사회가 보고 매도해 가는 상황을 목사님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목회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존경받고 목사는 항상 대우받고 그게 우리 목사들이 가졌던 시각이죠. 근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세상이 목사를 그렇게 보는 게 맞느냐는 거죠. 대우받는 목사 그게 맞느냐는 거죠. 우리가 다시 다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다시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에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이 과정이 난해하고 때로는 용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말을 반드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믿음 두 번째 믿음으로 좋은 결말을 주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지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한홍이라는 분이 쓴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매주일 100%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컨디션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부부싸움을 안 하겠습니까? 목사라고 10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 문제로 가슴앓이 하는 날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서울에서 운전하면서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날이 없겠습니까? 매주일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은 문제와 갈등 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에 교회 사무실에서 정신없이 이 문제 저 문제를 수습하다 보면 저녁에 집에 갈 때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설교하러 가는데 걸음이 천근만근이어서 도저히 설교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100%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로 설교하면 윗선이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힘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를 악물고 설교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갈등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이 참 좋은 게 지금 이분이 목사님인데 솔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예배드리기 싫어도 교회 오는 것처럼 지금 인터넷에 화면 보면서 예배드리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앉아있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힘들어도 강대상에 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분해서 서는 게 아니고 예배라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당연히 높임 받을 분에게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뭐가 있느냐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엉뚱한 선택을 하고 이상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중에 은퇴한 목사님들 자기 관리 잘하면 참 좋으실 텐데 자기 관리를 못한 목사님들 중에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왜 목사님들이 참 옛날에 목회하실 때는 그렇게 은혜가 넘치던 분들이었는데 저렇게 은퇴하시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실까? 왜 저렇게 좀 거칠어지셨을까? 그게 나이 드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늘 현역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하시고 힘들어도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기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은혜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현역에서 떠나니까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선택들을 하고 거칠어지시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 정체성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내 밑바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예배해야 되고 지금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면 예배는 못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들어도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면 아버지가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쯤 되면 같이 모여서 예배에 대해서 목장 예배처럼 예배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버텨내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결말은 좋은 결말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이 과정을 예배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하면서 어쩌면 어떤 집안은 아버지와 엄마가 깨끗하게 차려입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텔레비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집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볼 거라고요. 보면서 생각할 겁니다. 엄마 아빠는 늘 텔레비 볼 때 무슨 땅콩 같은 거 먹으면서 소파에 반바지로 누워서 텔레비를 봤는데 어린애들이 볼 때 근데 일요일 날은 엄마 아빠가 텔레비에 앉는데 저렇게 왜 넥타이 매고 심지어 핸드백 엄마는 차고 화장하고 저렇게 텔레비 앞에 앉아있지? 저 뭐지?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더라. 다른 거예요. 어쩌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 3번에요. 믿음으로 좋은 결말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에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밑에 걸 참 좋아하는데 보세요. 저는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 자랐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9시, 어른 예배는 11시였지요. 그때 제가 주일이 되면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식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면 항상 뭔가를 나누어 주었는데 대부분 야구르트 한 개씩을 손에 쥐어 주었지요. 간식 담당은 늘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잽싸게 움직여 맨 첫 줄에 서곤 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저를 보고 맨 뒤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얼마나 야속하고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 엄마 맞아? 나 같으면 아들 먼저 주겠는데 하는 불만이 쌓였지요. 저는 할 수 없이 동생을 데리고 맨 뒤로 가서 줄을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속상했던 날은 주일에 사람이 많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싫어했던 애들이 전도 많이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목사 아들인 나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냐며 가끔은 전도하지 말라고 위협도 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52주 가운데 50주 정도는 야쿠르트를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야쿠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오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억울한 마음과 함께 눈물이 다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하나님 향해 삿대질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야쿠르트 700개 먹고 싶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갔고 하나님 향해 삿대질을 한 것도 야쿠르트가 먹고 싶어서 눈물을 흘린 것도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02년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첫 해 어느 날 운전을 하며 가고 있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던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길가에 서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야쿠르트 아주머니의 유니폼은 옛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외쳤습니다. 아주머니, 야쿠르트 좀 주세요. 그렇게 먹고 싶던 야쿠르트를 당당히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야쿠르트를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해서 다시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2번이나 더 만났습니다. 어떤 때는 일부러 찾아보려고 해도 만나기 힘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차를 세워 야쿠르트를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해서 야쿠르트를 한가득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도착해서 야쿠르트를 세어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698, 699, 700. 그 순간 제 몸에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 야쿠르트 700개 먹고 싶어요 하고 외쳤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더딜지라도 응답하십니다. 과정이 힘들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경우처럼 보일 때가 많죠.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걸 믿고 어려울 때 기도로 버티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 못 오게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사역자들은 제가 낮에 어떻게든 시간 내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역자들이 낮에도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돌아가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뭐 책 쓰고 이런 기초 작업 한다고 못 왔는데 이제 시간 내서 계속 와서 기도할 겁니다. 힘들어도 교회는 계속 찬양 음악을 틀어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면 예배를 못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건 막지 못하니까. 잘못하면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폐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혼자 출근하면서 교회 와서 10분을 기도하든 퇴근하고 교회 와서 5분을 기도하든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결말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운 과정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듣고 지금은 안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요셉처럼 보디발 감옥에 있을 수 있고 노예로 살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반드시 기도에 결단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꿈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꿈과 정반대 방향으로 요셉의 인생살이는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 형들의 배신 가운데 이집트 노예 생활 가운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네 번째, 고난 속에 있는 요셉의 깊은 본심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깊은 곳에서는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아닌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과정에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라 결말을 확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섯 번째,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좋은 결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감사입니다. 일곱 번째,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좋은 결말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지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좋은 결말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에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8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이 과정은 난해할지 모르지만 용납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좋은 결말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